드립니다. 미국 야구 선수 중에 웨이드 보구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야구 명예전당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졌던 선수였습니다. 18시즌 동안 3,000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출루 머신,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 전후로 그가 지켰던 독특한 습관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1시 47분에 집을 나서고 4시 47분에 운동장에 들어갑니다. 5시 47분에 운동을 시작했고 6시 47분에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경기 전에는 튀기든지 조리든지 굽든지 반드시 닭고기만 먹었습니다. 또 첫 수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3개의 조약돌을 들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지키는 습관만 80개나 되다 보니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모두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같은 습관을 지켰던 것일까요? 그는 이러한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흐트러지지 않아야 처음에 수비나 타격 자세를 잡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일한 자세와 타격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에서도 늘 변함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며, 이러한 삶의 규칙들로 하여금 그는 18시즌 3,000안타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36세라는 나이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든글러브 2회 수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명예로운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바로 처음에 자세를 어떻게 잘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잘 만들어 가냐는 거죠. 골프를 쳐보면 처음에 빗나간 5cm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cm의 차이로 홀컵을 벗어납니다. 야구를 해보면 처음에 빗나간 5cm가 나중에 홈런이 되고 파울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는 꾸준하게 기본적인 자세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기본 자세를 통하여 다른 자세를 익히게 됩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골프에서 아무리 공을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결같은 퍼팅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정확한 힘 조절을 통한 쇼퍼트는 타수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구나 배드민턴, 탁구,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선수들이 대응하며 골키퍼가 막겠습니까? 그것은 날아오는 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준비 자세부터 잘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손만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부터 준비가 잘 되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에게 인생에 마주쳤던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 기도했는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사밧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아사왕의 아들로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873년부터 49년까지 25년간 통치한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호명되어져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이 당시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이며, 여호사밧은 그 밑에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정체제하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으로서의 임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백성을 통치한다는 정치적 통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다윗처럼 행한 왕,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시작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7장 6절에는 덧붙여 여호사밧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냥 여호와의 길을 걸은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살았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깃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에선 선한 남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 맺기를 원했고 서로 힘을 합쳐 공동회적인 아람에게 맞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타당한 것이었고 전에 통일 이스라엘로서 공통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자리에서 연합전선 구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 가지를 아합에게 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합에게 청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적이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이라고 선택했다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해 아합은 자신에게 속한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빨리 물어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의사를 묻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연합하는 것이 옳습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승리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신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청을 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400명이 말했다고 그 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그제서야 아합은 숨기고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상시 나에게 늘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합당치 않은 말을 하고 내 의견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여 그는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를 청합니다. 그를 우리에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갑니다. 미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가서 미가에게 속닥속닥 먼저 메시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선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셔야 당신이 편안할 것이라는 귓속말 권력에 기대어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견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선견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사밧과 아하방 앞에 섭니다. 아하방이 묻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좋은가?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가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말을 아하방에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방은 열이 받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아합의 선견자들이 미가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미가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하방이시여 이 전투에 당신은 돌아오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미가가 죽고자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완강하게 미가의 말을 막고 감옥에 가둠으로 여호사밧도 더 이상 미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지만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물었지만 들었지만 아합이 워낙 강력하게 나옴을 통하여 장애물에 막히게 된 것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않아야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갑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하방이 미가게 했던 말이 신경이 쓰였던지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당신이 이 옷을 입고 나의 말을 사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입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품위?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아합은 병사들의 옷을 입고 나는 변장하여 입겠습니다. 마음씨부터가 틀려먹은 거겠죠. 여호사밧은 죽어도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왕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의 왕만 집중적으로 찾아서 죽여라. 아합을 죽이라는 겁니다. 군사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사들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군사들이 몰려갑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옷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았는지 무엇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군사들이
아하방이라고 믿었던 여호사밧을 쫓고 있던 여호사밧의 소리를 들은 군사들이 아하방이 아니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아하방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쫓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순간 한 명의 병사가 활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쐈습니다. 이 활이 누가 맞았을까요? 정답은 아시겠죠? 아하방이 변장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활을 맞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하여 치료할 수 없어 그날 밤에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투가 실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목숨을 간신히 구해 자신의 나라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왕권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아사라의 신전을 무너뜨렸고 아사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으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장애물이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좌절합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 속에 더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것은 선지자 예후였습니다. 그가 여호사밧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린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십니다. 자, 선지자로부터 칭찬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나는 심판받네. 어떡하지? 이제 난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사밧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자신의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닥쳤지만 고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올라갑니다. 그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여호사밧, 남유다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사밧은 더욱 그 중심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고난을 통하여 이겨내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은 성장하여 이제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대책이 아닌 최초의 대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묻고 들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나라를 바꿔나가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며 자신을 더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선견자를 통한 심판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이겠지만 그 심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선택의 길에 대한 순종의 삶, 그 길이 정답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의 길은 늘 평탄하고 평안하며 걱정할 것과 두려울 것이 없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선지자 예후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이방 나라의 침공이라는 심판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고난과 위험과 위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 세 개의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강한 세력을 이루고 남유다 왕국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점점 강대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요새와 북구성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그 남유다에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밑에 그를 따르는 각 성읍의 군사들은 총 118만 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남유다에만 18만 명이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집할 수 있는 군사도 막강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무리가 유다를 향하여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군대가 파괴와 유린과 약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평선 끝에 아른아른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할까? 우선 모을 수 있는 구사력이 얼마나 되는 걸까? 그들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 걸까?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하는 걸까? 우선 도망쳐 훗날을 기약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죽던지 살던지 싸워보고 되는 대로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걸까? 그러던 중 그에게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연합을 통하여 선지자 예후로부터 들은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인 것일까? 심판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눈앞에 놓인 상황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울음소리와 피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더 큰 두려움은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각들과 후회와 걱정들이 태산처럼 부풀어나고 늪에 빠진 사람처럼 두려움의 늪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그 상황, 여호사밧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바뀌어 살았지만 그 늪은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위험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 두려움에 휩싸여가는 그때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세상의 눈으로 홀로 싸워야 하는 외톨이 같아 보일지 모르나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통치권을 자신만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예속된 통치자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그의 통치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여호사밧,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던 여호사밧,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 그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118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집할 수 있어. 그들을 빨리 모아야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으로 스쳐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위험 앞에서 놓여서 상황 앞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견디고 시간이 지나 자신이 몸이 기억하는 것은 그래, 내가 그때 실수했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야지.
여호사밧은 실패와 패배와 낙심과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어 보이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참혹한 그 마음이 직면할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 그 두려움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반사적인 움직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러한 반사적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무시로 찾게 되며 주님의 뜻이 세상보다 크고 그 인도하심이 정답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하시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사밧의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 따르시겠습니까? 적군이 앞에 있으면 멋진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카리스마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에게서는 그러한 느낌과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이 되고 계신가요? 세상에 바라보는 눈은 이런 사람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에 누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늘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날 힘들게 하고 신앙 안에 괴로워하고 사람을 통해 시험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는데 여호사밧처럼 자신을 죽이러 오는 적군 앞에 놓인 것처럼 그 시험이 더 컸을까요? 동일한 고난과 역경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훈련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지도 아니하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힘없는 자들의 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심을, 화려하고 유창하고 수식어가 많은 기도가 아닌 묵뚝뚝하지만 진심과 마음을 담은 그 기도에 주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위기, 여호사밧 왕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홀로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외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자고 나아갑니다. 이게 전투를 앞둔 백성들이 왕이 해야 되는 모습일까요?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거든요. 글씨가 작은데요. 여호사밧의 기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셨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과 백성과 어린아이까지 모여 그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능적 행동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호와 앞에 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호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나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에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며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주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열을 이루고 적군 앞에 서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설까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적군 앞에 서서 예복을 갖춰 입고 그들 앞에 꽹과리와 징을 치며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전쟁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시켰다면 이해가 되는데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 이 이야기를 의논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의 신앙 또한 여호사밧과 동의를 했다는 것이겠죠.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했겠죠. 예복을 입고 찬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적군이 바라봤더니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자신들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복병으로 모압과 암몬을 치시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세일 사람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죽임을 통해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서로가 죽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 섰고 적군 앞에 서서 바라봤던 게 무엇일까? 적군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것이 사흘 동안 거둬도 거둬들이지 못할 만큼의 전리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갖추어야 되는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이 틀어지면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나의 믿음이 우연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우연히 커지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전쟁의 승리 후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 돌렸던 남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의 함성이 우리 사랑하는 해공동익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부대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주님의 자녀가 바로 내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식과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를 바라며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 삼아 더 튼튼하여 주님을 바라는 여호사밧과 같은 남유다 백성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면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